자, 우리 사무엘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My God is King 15번째 시간. 몸의 한 편 내어준 적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 여러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삶의 뭐 고대 얘기지만 오늘날의 얘기와도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일리 이렇게 묵상하고 또 미리 이렇게 한 번 더 끝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도 성경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삶에 굉장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재밌게 이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쭉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같은 경우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대항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챕터가 우리가 읽은 15장입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는 장면을 봤죠. 자, 그런 바람에 이제 아버지 다윗 눈밖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내가 왕되긴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스스로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주 또로하게 또풀하게 준비를 합니다. 모략을 세우죠. 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백성들의 인기를 점점 잃어가고 소위 지지율이 떨어져 가고 있던 다윗의 그 레임덕 시절에 이때다 싶어서 이 압살롬이 타이밍을 딱 이제 보고 있다가 잡은 겁니다.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 그 성문 관문에 딱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자니까 고대에는 왕한테 직접 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간에 성문에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볼에 입 맞추고 하면서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4년 동안이나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성경을 읽어본 분들 알지만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잘생긴 게 한몫한 것 같아요. 이 압살롬의 출중한 외모, 자 이거가 저는 사실 하나도 부럽진 않아요. 없는 것들이 뭐 없으면 없는 거죠. 뭐 그건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압살롬한테 딱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머리숱이 많아요. 이게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압살롬이 만약 이발하고 이제 머리를 자를 거 아닙니까? 그 커트하고 바닥에 그 자른 머리를 주워가지고 무게를 달았더니 성경을 여러분 제일 꼼꼼하게 읽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딱 달았더니 뭐라 그러냐니까 2.6kg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숱이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숱 아무리 많아도 압살롬에 되면은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6kg 이발하고 남은 머리 쟀더니 2.6kg. 굉장하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남자의 긴 머리 그리고 풍부한 머리숱이 옛날에도 훈남의 조건이었대요. 그러니까 삼손을 봐도 알 수 있죠. 자,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압살롬이 자기 머리숱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되죠, 그렇죠?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노새를 타고 달리던 중에 머리채가 이제 상수리 나무에 하도 길어가지고 휘감기는 바람에 공중에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한 요압이 죽이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숱 많은 게 또 안 부러운 거 이런 거 보면 다윗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무렵에 다윗 나이가 대략 한 60세쯤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때 다윗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그렇죠, 자식도 죽고 막 그랬으니까 다윗이 이때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국정 운영에 그래서 소홀했을 거다라고 이 책이 주장을 해요. 다윗실록이라는 책에서. 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 같아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 자신이 왕으로 추대됐던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죠. 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신하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궁에서부터 바깥으로 이제 빨리 나가자 그래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제 압살롬이 민심을 사고 구테타를 일으켰다 해도
사실 다윗 군대는 굉장히 막강한 군대죠. 막강한 군대고 예루살렘 궁을 함락시킨다는 거는 아무리 이 압살롬이 사람 모아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피신해서 황급히 나올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자, 근데 다윗이 이런 선택을 내리는 거는 분명히 아들 압살롬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 압살롬까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암놈도 죽었는데 이제 아들을 다 잃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궁을 이제 떠나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될 때 이 다윗 신하들이 군소리를 하지 않고 임금님이 결정하신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강한 군사력이면 다윗한테 이게 왜 떠나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냥 임금님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다윗의 신하들을 봅니다. 자, 다윗의 신하 중에 상당수가 이 압살롬에게 또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배신도 많이 하게 되죠. 배신한 사람들이 막 속출하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신하들은 다윗에게 변치 않는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가 있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딱 이게 스토리 읽어보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다윗을 배신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 아이도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 아이도벨은 옛날 우리 그 삼국지로 치면 제갈공명 같은 피규어입니다. 다윗의 아주 중요한 참모 중에 하나였죠. 16장 23절에 의하면은 이 아이도벨은 다윗과 압살롬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로 추앙받던 그런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아낸 말씀과도 똑같이 여겼다. 이거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굉장하죠. 자, 이런 지혜자가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으로 붙어버립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뼈아픈 그런 배신이고 군사 전략적으로도 인적 자원에 있어서 큰 손해를 입은 거죠. 자, 여러분도 아마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한테서 이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배신만큼 사실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많지가 않죠.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다윗이 말년에 그런 배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도벨이 누구냐? 성경을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이 아이도벨은 밧세바 할아버지입니다. 아이도벨은 손녀 밧세바 사건으로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아마도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을 확률이 높겠죠. 아이도벨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을 거고 압살롬의 그 구테타를 빌미로 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투항하고 대항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인 16장에 보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하고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동침해라라고 부추기는 그런 장면도 봐서 그동안 잘 묵혀두고 숨겨두고 있던 다윗에 대한 그런 원한이 이런 식으로 본물 터지듯이 표출되는 장면을 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또 참모이자 친정 집안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도벨의 배신, 자, 이런 뼈아픈 고난을 노년에 지금 나이 60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를 같이 한번 우리가 시 읽듯이 천천히 낭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편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자, 젊은 시절 다윗이 도망자로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랬던 다윗이 이제 다시 노년에 또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제 예전처럼 옛날에 젊었을 때처럼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리딩 해보면 궁을 빠져나올 때 실제로 진짜 머리를 들지 못하고 폐잔병처럼 고개를 떨구고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근데 주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다. 폐잔병처럼 머리를 숙이고 떠나 궁을 나왔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승리를 가리키는 거죠. 자, 큰 고난의 상황에 빠진 다윗이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떠나는 가운데 다윗이 드리는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후세 같은 사람, 자, 이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지지하겠다고 산 꼭대기까지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세가 당시의 제사장인 사독하고 아비아달, 자, 이 사람들하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파이가 바로 이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의 그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기도 응답이 후세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죠. 다윗의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후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저는 압살롬의 이 반역 그리고 다윗의 피신의 장면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지만 두 가지 제가 받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힘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의 힘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압살롬 편하고 다윗의 편, 이게 편가르기가 됐잖아요. 자,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양쪽 진영을 잘 뜯어보면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양쪽 편 다 왕적인 리더 피겨가 있고 또 참모들이 있고 따르는 군사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있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있죠. 자, 근데 이제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청팀, 백팀 뭐 이런 식으로 진영이 갈려져 있는데 이 두 진영이 비슷해 보이는데 모양새가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압살롬 일단 리더부터 달라요. 압살롬은 자기의 야망과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성문에서 4년 동안 재판받으러 오던 이 백성들 볼에 입 맞추고 하면서 정치적인 힘을 키운 거는 마치 정치인들이 이 선거 유세할 때 민심 살려고 시장통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TV에 나오게 하고 SNS 올리고 이런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진심으로 민심을 걱정하거나 백성을 위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연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이라 그러죠. 압살롬은 정치꾼인 거예요. 압살롬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압살롬과는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압살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은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오로지 자신의 머리로 돌리면서 자신의 모략으로 승부를 걸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제사장들과의 대화하는 사독 아비나답하고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이 베이스로 해가지고 기도하고 말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 내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오니까 이 다윗이 이때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고생스럽게 나 따르면 너 고생한다. 고생하지 말고 너 이때까지 타양살이하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나 따르면 광야 가서 또 고생하니까 나 따르지 말아라라고, 너 궁으로 들어가서 그냥 새 왕 모시고 살아라라고 배려하면서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 신하들을 걱정해주고 사랑하고 챙기는 목자의 심정을 다윗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압살롬과 다윗이 이렇게 두 리더 피겨가 이렇게나 다른데, 자, 그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바심을 냅니다. 서두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그건 뭐 아브라함 스토리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거 기도한다는 건 제대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조바심 내고 고집 피우는 사람도 많죠. 이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믿죠. 국 나와도 순순히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세요. 기도하는 다윗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야망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압살롬이 아니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 편에 서셨습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이 났어요. 정해진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기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다윗 인생의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골리앗 앞에서 거인하고 싸울 때가 아니었고요. 잘못하다 죽을 수 있는 그게 다윗 인생의 골리앗 앞에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 아니었고, 사울한테 목숨 언제 뺏길지 모르게 젊은 시절 도망치고 돌아다니던 그 시절도 아니고요. 압살롬 지금 반역 당해가지고 궁 밖으로 도망쳐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던 이 시절들이 이 다윗 인생의 최고 위기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의 가장 위험했던 시간은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왕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바로 그때였어요. 왜? 이 시절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는 삶이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삶이 가장 위험한 삶이에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기도 없는 삶,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에 승리했죠. 젊은 시절 도망자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시편의 기도들 때문이고요. 노년에 다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다윗도 기도로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대부분의 시들은 다윗이 천하를 제패했던 전성기 때 쓰여진 게 아니고 다 이런 굴 들어가서 쓰고 도망자 광야에서 쓰고 고난의 때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역시나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말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와야 우린 드디어 그때부터 비로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73편의 아삽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 중에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눈뜨고 발견하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중년에 본인이 저지른 이런 치명적인 범죄 때문에 이렇게 노년에 그 대가를 치르는 셈이죠. 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느냐? 그건 아니죠. 주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아주 중요한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언약 장면이죠. 그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니까요. 주님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비록 이런 가슴 아픈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노년에 맞아야 되는 이 쓰라림을 겪어야만 되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 더욱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 같은 이런 치명적인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저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리더들은 진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한 것 같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특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뭐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그런 실수들, 죄들을 많이 짓죠. 일이 잘 풀리고 내 계획대로 뭔가 잘 이루어져 갈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이 죄의 원심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작동한다는 걸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원심력, 그리고 주님 안으로 다시 파고 들어가는 구심력,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무한반복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그렇게 발전해 가죠. 맨날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그건 우리의 팩트죠. 자, 그 삶에서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없는 삶이 가장 위험한 삶이다. 이거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기도 없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게 반대말이죠. 기도 없는 삶이 가장 위험한 삶이다. 나의 연약한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힘이다. 이거 누가 명언으로 해서 어떻게 인스타에 이렇게 좀 뿌리십시오. 아무도 이거 한 얘기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다윗이 배신도 당했지만 언제나 자기를 지지해주고 따르는 무리들, 이 공동체가 다윗 삶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세요. 젊은 시절, 도망자 시절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원통한 자, 힘든 사람들 막 찾아오는 장면 보죠.
아둘람 그 동굴 공동체가 있죠. 지금 노년의 광야 시절도 그렇고 힘들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뿐만 아니라 함께 고생길에 나서는 공동체가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이 붙여주신 주님의 선물들입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도 승리를 혼자 전쟁 나가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죠. 다윗이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원천에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윗 주위에 있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뜯어보면요, 나중에 리스트도 나와 있죠. 그 보면 이 외국인 용병들이 많아요. 본토인들이 네이티브 이스라엘라이트 아닙니다. 외국인 용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윗을 지지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스펙이 좋거나 잘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양치기 소년 출신 가장 어린 막내였던 다윗, 아무도 주목해서 걔가 지금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기름 부을 사람이 아닌 아이의 후보가 아닌 이 양치기 출신 소년 다윗, 가장 어린 다윗,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한 자, 억울한 자로 구성된 다윗 공동체는 다윗이 늙어가는 세월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편에 함께 서서 그렇게 다가오는 메시아 왕국을 준비했던 것이죠. 다윗과 그의 공동체. 자, 이걸 여러분 묵상하면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표죠.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와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피신해서 슬픔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올라갔던 이 올리브산, 옛날 번역으로는 감람산이죠. 자, 이 감람산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죠.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윗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감람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예수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남준 시인의 이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인데요.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던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에 한 편 내어준 적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는가? 그 사진을 한번 요걸 한번 보여주시죠. 저겁니다. 시인이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시를 고백한 거죠. 자, 이 시와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철이 들고 늙어야 철이 들고 젊을 땐 철이 없죠. 사람은 늙어야 철이 들고 너른 품이 그렇게 되어 가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너른 품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반석 같은 분이구나. 저 반석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윗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을 많이 하죠. 자신의 반석 위에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 몸의 한 편이 아니라 몸 전체를 내어줘서 우리에게 생명의 꽃을 피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세월 속에 너르게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몸 전체를 못 내어줘도 몸의 한 편 내어주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많이 잃었죠. 교회가 분쟁이 많습니다. 시기가 많고요.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이에요. 그게 탕자 비유예요. 맏아들들이 너무 많아요. 탕자를 못 받아줘요. 기분이 나쁘대요. 그럼 교회 누가 옵니까? 그럼 교회 누가 와요? 다윗 찾아오는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와서 난 너 같은 애들하고는 이래가지고는 내가 대권을 못 잡는다. 너희 될 건 내가 왕 못 된다. 다 받아쳐내면 다윗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맨날 사랑 십자가 얘기하면서 자기랑 안 맞는 사람들 조금만 안 맞아도 다 내어치고 정죄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린 두말하면 잔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내 몸에 한 편 내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움이 맨하튼과 열방 가운데 꽃피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